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는 있었고 그럴지라도 한 몸의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또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져 가고 또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면서 이미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도 시작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에 여러 교회들이 막 나누어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어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때는 신학이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서로 달리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이 시작을 했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거의 멈추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도 지금 너희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는 너희들이 예전에 그 생각했던 것들을 중단하지 않고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자,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미 벌써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이 일이 시작이 돼서 마쳐야 되는데 이 일이 시작은 됐는데 진행도 아직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침까지 오지 아니한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 6절에 보게 되면 그 하반부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이 자체를 보았을 때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선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이 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도 은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 가운데 시작한 이 일이 사실 은혜인데 이 은혜가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자,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7절에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제가 왜 성경을 읽어드렸을까요? 7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7절에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지금 진행되던 이 말씀을 제가 읽었던 말씀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뭐든지 다 하는 거죠. 말로는 믿음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말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편의 일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간절함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결국 그 말은 말로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천적 사랑으로 나아갈 때는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우리가 하는 이 말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 일을 우리가 참여해야 돼. 말은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또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이웃사랑에 대한 지식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온갖 말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간절할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있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왜 안 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니들은 말은 잘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믿음도 있다고 하면서 안 하고, 사랑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안 하고, 입으로는 다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있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영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실천해 가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보게 되면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도 말보다는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넘치는데 여기는 말만 많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는 때는 맞는데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보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해야 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는 무언가를 진행해야 될 때에는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막 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앞에 서기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와 유사합니다.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래. 니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정말 풍성하다면은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너희들의 말이 그 정도라면은, 믿음도 그 정도고 그러하다면, 그러면 이웃을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 일에 너희들 실제적으로 한번 거기에도 한번 은혜가 풍성하도록 한번 진행해 보라. 그래서 앞에 6절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는 말씀하고 7절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는 이 말씀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웃사랑을 향해 가지고 이 은혜가 실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한번 보여달라는 바울의 그 편지글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명령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담임 목회자가 하라니까 해야지 뭐.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율법으로 명령해서 일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가 받은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바울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은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그런 말씀을, 내가 정말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주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복음으로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요구할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본다고요. 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건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희들 안에서 일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고 복음이 너희들 안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30년이 제가 넘었죠. 30년이 넘었는데 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사역을 해오면서 우리 지금 오늘 사남전도의 이 젊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볼 때에 아주 오랫동안 같이 했던 우리 집사님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부르고 SFC 때 불러서 이 일 하자는데 왜 못하겠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이렇게 세웠으니까는 너희들에게 내가 신령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너희들 과하다고 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것을 안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일하도록. 그게 바울이 가진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자,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에 영적인 간절함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필리핀 그 선교를 마치는 그날에 그분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회 회장님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다시 요청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또 때가 되면 일을 진행을 하시겠죠라고 하는데 그분은 또 이거를 축소해서도 진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겐 간절하죠. 정말 간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교역자 수련회를 가게 되면 목회자들이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현장에 가게 되면 그야말로 목회자들과 교통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말씀의 쉼을 누립니다. 목회자들이 안고 있는 이 부분을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통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담고 가는 거죠. 담고 가고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담고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담고 갈 뿐이에요.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옳은데 제가 옳아지잖아요. 왜냐하면 변명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옳으셔야 되는데 제 변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옳다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는 그냥 뭐 받은 대로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누구하고 만나 이야기합니까? 그때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수련회 가서 카페에 가서 집회가 없는 시간에는 카페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풀려져요. 정말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툭 터놓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예전에 볼링 칠 때요. 볼링 탁 핀이 있거든요. 저 핀의 헤드핀은 누구? 그 다음 핀은 누구? 해가지고 볼링공을 던지는 적이 있어요. 직접 말을 해서 서로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볼링 핀을 생각해 놓고 볼링 핀에다가 던지면 되죠. 그러면 이제 세게 던지는 친구가 있거든요. 야, 엄청 감정이 상했나 보다. 엄청 세게 던지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도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말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더 간절하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왜냐하면 지금 가뭄이 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닥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보다 작은 마게도냐 교회는 벌써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마게도냐 교회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편지로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도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나타내 보이라. 근데 이제 9절에 가게 되면 이제 영적인 신비한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비한 비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은혜를 입을 때에 앞에 있는 부분의 말씀들이 풀려지게 되고 이해가 되는데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넉넉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비밀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가 모든 선물이니까는 그리스도의 각양의 좋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이겁니다. 아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이다. 자, 부요하다는 것은 모든 것의 부요인데 이건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뛰어넘어요. 재물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에 부요이셔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인데 그분의 모든 것은 부요예요. 부요. 넘치는 것입니다. 이 부요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부요이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말씀합니다. 즉 하늘과 땅이 하늘의 모든 것,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베들레헴 말 구육관에서 출생을 하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분이 사시고 그리고 사셨던 33년 6개월의 삶을 보면은 세상에 제자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겨두지 못하고 그야말로 그분은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셔요. 가난하신 분이셔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을까? 그런데 그 뒤에 비밀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육신을 입고 33년 6개월을 사신 이 은혜가 너희를 부요하게 해주셨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가난하게 이 땅에서 살았다면 이분이 이제는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모든 부요를 당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부요를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요하기 위해서 이 가난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비밀을. 그러니까 우리의 부요함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요가 그가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영적인 원리로 가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에 대해서 육이라든지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난해질 때에, 가난해진다는 것은 내 소유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 누가 부요해지냐면은 그리스도가 부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요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 고린도 교회는 그럼 바뀌겠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교회 성도들보다 부자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보다는 고린도 교회 형편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난데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게 되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부요해지게 되면 이 가진 이것조차도 그들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쓰여야 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부요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가 부요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바로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졌듯이 우리도 가난해지고 대신 부요함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영적인 신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요함과 가난함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뒤에 가게 되면은 15절에서 그 답이 나오게 되니까 15절을 할 때에 같이 보면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이 일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셨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너희들에게 알리는데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왜 유익할까요? 이 영적인 진리를 알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년 전에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이미 너희들은 마게도냐 교회보다 1년 전에 먼저 행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요, 그리스도의 부요를 알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1년 전에 하던 것이 중단이 되었던 이 일을 이제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돕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공동체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 그 유대 땅 안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을까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에서도 쫓겨나야 되죠. 사회 공동체에서 소외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AD 50년대에 휘몰아쳤던 이 흉년에 대한, 기근에 대한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요 구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요가 없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요로는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부요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부요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달라요. 인간적으로 부요하면 얼마를 낼 수는 있겠죠. 얼마를 낼 수는 있어요. 나는 가난해서 못 내, 이런 사람도 있고, 집사님은 부자잖아, 나보다 더 부자다, 좀 더 내,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요해지게 되면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현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고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하고, 그리스도가 부요해지면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요해진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 구제에 대한 이 일, 선교에 대한 이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데, 그 일들을 되어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요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이겁니다. 중단하지 말고,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느냐, 하던 일을 성취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처음에 너희들 마음 먹었을 때 마음에 원하던 거 있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 마음에 원하던 것대로 있으면은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자, 처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들었을 때 다른 교회보다 먼저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1년 전에 그랬다면은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냐? 마게도냐 교회는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진행이 돼서 끝났고, 그럼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그때의 그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바울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바로 부요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요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자, 그럼 여기 이 할 마음은 이제부터 누가 주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 안에 부요하면 그 그리스도의 부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 마음은
하고자 하는 마음, 왜냐면 1년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사용될 때에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또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영적인 비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에, 아니면 구제를 할 때에, 또 개척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빚도 많은데 뭘 그렇게 하냐고. 당연히 그 원리는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요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스도의 부요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을까요? 우리 얼마나 억센지 아세요? 보면은요, 우리 각 사람들은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남한테 싸워서 지려고 하질 않잖아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렇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요해지게 되면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가난해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부요해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부요해지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부요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부요는 보이지를 않게 되고, 이 부요는 그리스도의 부요가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요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연보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연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이 자체, 구제라는 이 자체는 나는 없어서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내 삶이 지금 얼마나 빠듯한지 모르셔서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빠듯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빠듯한 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먼저 부요해지면 그 부요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데, 그때는 빠듯한 생활을 안 보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요해지지 않은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럴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빠듯한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부요하지 않은데 빠듯한 생활하는 사람이 그 원리를 모르는데 하게 되면 괜히 시험 들으니까는 안 하셔도 돼요. 고린도 교회도 하든 안 하든 간에 바울은 지금 하라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그들 개인의 힘으로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요가 가난하게 되시고, 부요하심이 가난하게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요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던 일을 성취하고 완성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마음만 있다면, 부요는 우리에게 할 마음이 있게 하고, 부요는 우리에게 할 마음이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셔가지고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광고를 해야 돼요. 오늘 광고를 빠뜨린 것이 영상 편집해서 올려둘 텐데, 여러분들이 그 라면을 갖다 넣었잖아요. 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김을 갖다 놨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이제는 밥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밥한 것 같아요. 이제는 밥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나는 밥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는 밥 안 해도 되겠다고. 여보, 우리 빵 먹읍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자고. 애들도 없으니까 뭐 그럼 빵 먹지 뭐. 빵을 하루 이틀 먹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밥 해달라고. 근데 밥을 또 이제 애들은 다 들어가니까 이제 사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빵 먹으면 되지 꼭 굳이 밥을. 그런데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김을 가져갔잖아요. 그랬더니 남자 선교사님들이 부인들한테 거봐 김이 왔잖아. 이제 밥 해야지. 이제 김이 왔으니까 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넣었던 그 모든 그 물품들이 이렇게 시장 바구니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재현해져 가지고 하나씩 이제 들고서들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그분들의 마음은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 금액으로 치면.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은 라면 한 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드렸던 라면 한 개가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5개를 가져가고, 어떤 사람들은 김을 5봉지, 4봉지를 가져가고, 그리고 그 안에 물품들이 또 있으면 개별로 또 이 물품이 들어왔으면 저 물품을 넣어주고 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선크림까지 이제 해서 딱 해가지고 나누어 주니까는 다들 좋아하셔요. 우리는 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하는 거 혹시 여기 다른 사람 구경만 한 사람은 없겠죠? 우리 할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하시니까 라면 1개를 못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하시니까는 김 하나를 넣지를 못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시다. 근데 부요함의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하고, 옆에 있는 주변의 교회들이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목사님 그것도 그렇게 제가 쉽게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엊그제 필리핀을 갈 때 가져갔다가 택배로 보냈다가 거기서 나눠지는 그 현장들을 목격을 했으니까 그 일에 우리 교인들이 다 참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혹 여기서 또 못하신 분들이 들을 때는 마음이 곤고해져 가지고,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면서 균등하게 하려고, 가진 자도 그렇고 가지지 못한 자도 그렇고 흉년을 당하는 자들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좀 더 나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에게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함께 나누고 함께 또 누리는 것인데,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딱 직접 짚는 거예요. 너희는 넉넉하다 이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보다 너희는 넉넉하다 이겁니다. 근데 너희들보다 넉넉하지 못한 마게도냐 교회도 했는데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가 넉넉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은 너희의 넉넉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채워준다면은, 지금 이 말씀은 액면 문자 그대로 하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면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하여 가지고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문자는 그래요. 근데 이 문자의 원리는 어떤 생명의 원리가 있냐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AD 100년 이후로부터, 고린도 교회 편지, 이 편지를 쓰고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교회 공동체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로부터 물질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균등하다는 것입니다. 균등.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을 때에 그것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부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영적인 이 부분이 상호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 더 당당할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당당.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인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당당했어요. 왜 당당하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는 내가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이겁니다. 당신은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기도할 시간조차 없으니까는 당신은 물질로 날 섬기면, 나는 돈은 없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은 있으니까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이 상호 균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도 하고 있고 가난한 작은 교회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에 가난한 목회자였어요. 가난한 목회자였는데
항상 가난한 목회자는 어디 모임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는, 우리 양로원을 후원해 주는 목사님한테 가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 인사 안 하면은 연말에 돼서 교회 후원하는 거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 그 교회 모임, 다른 교회는 안 가도 그 교회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 가야 돼요. 그럼 김 목사님 오셨으면 이 한마디가 내년에 후원이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은 교회는 후원해 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비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부요를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뭐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균등해야 된다.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또 그들의 넉넉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넉넉한 것은 영적인 넉넉함. 이 넉넉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상업의 도시니까는 돈 버느라고 바쁘니까는 그들이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보충해주고, 상호 균등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교주의 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주의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영적인 균등, 생명의 균등을 이야기하고, 15절에 가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이 부분의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에 대한 거 아닙니까? 만나의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의 떡과 연결하는 비밀이 있는가 하면 이 만나를 거두어 올 때의 비밀을 여기에서 적용을 시킵니다. 즉, 이 만나의 비밀은 모든 것이 남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가 재정을 남기죠. 그럼 교회는 우리 교회 돈 많네. 우리 교회 돈 많은 거 없어요. 돈 많은 거 없지만 교회가 재정을 남기면 우리 교회 돈을 남겼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 돈을 남기지 말고 그 돈은 선교하는 데 쓰면 돼요. 개척교회를 위해서 쓰면 돼요.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는 그 후원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은 또 거기에서 선교를 하게 되고, 그들의 부족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채우시고 그들에게도 채워지고 우리에게도 남아서 저축하지 않게 하니까 균등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거두어 가지고 자기 집 창고에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썩어 없어질 재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썩어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구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재물이지만, 똑같은 돈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돈은 썩어 없어지는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돈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돈은 그 사람을 또 부족한 그곳을 균등하게 해주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뿐만이 아니라 교회라든가 선교의 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 또한 지금 이 선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듯이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요를 맛보고 그 부요가 우리에게서 흘러서 또 다른 이 부요가 흘러가서 함께 이렇게 균등한 생명의 균등의 은혜가 우리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풍성한 교회의 모습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요가 그들에게 있어 그 부요하심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이제 선교, 개척교회 그리고 구제의 일들을 즐거이 감당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균등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